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 17절 한 절 말씀을 두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 복음에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죠?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열매 맺는 백성이 천국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참 수도 없이 많이 알고 우리가 들었잖아요. 열매는 참 마지막 때니까 어떻게 됩니까? 크게는 계명이 얼마지요? 10계명이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요.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의 계명인데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좀 미흡게 보이는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성경을 알면은 나 자신이 신앙의 단계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요. 물론 빛의 열매 3가지, 뭐 이렇게 사랑의 열매 13가지 뭐 쭉쭉 등등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계명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이제 2026년도에는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온전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그래서 모세 5경에서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 녹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하면서 이런 말씀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는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출애굽기 24장 8절에 그랬잖아요. 찾지 않겠습니다.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피를 흘려줄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때 흘렸던 피가 말이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제사 드리는 이 모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주어야만 죄를 용서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지, 그렇지 못하고 드린 제사는 전부 헛된 제물이 돼서 전부 다 구원받는 그런 대상에서 제외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로만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죠. 뜻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도 지금에 와서도 그 뜻을 잘 아시고 지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떤 말이 제일 유행하느냐,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종말의 구원을 모른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패하게 되는 것이고, 첫 것은 뭐였지요? 그림자였잖아요. 두 번째 것을 세우는 것은 참 형상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구약은 앞으로 나타나실 것에 대한 그림자로 계속 보여주었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를 지어주어야만 그 죄가 온전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지난번에도 구약의
죽었던 영혼들이 다 어떻게 됐느냐 여기 관한 설명을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 지시고 살림 말이 부활됨으로 말미암아 자들의 무덤이 많이 열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처럼 이 내용처럼 온전한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러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방법은 육신을 죽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율법으로 비유를 들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만 한 번 더 보면서 다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3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아이 오른뺨 치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뺨 치는 사람 뭐죠? 이미 남을 구타했지요. 이 말씀 우리가 보통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제가 집사님 뺨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목사지만 덤벼들지 않겠어요? 맞는 사람은 이유 없이 맞았습니다. 이유 없이 맞았다 해가지고 정당방위로 같이 싸우면 돼요. 이것만 하면은 우리의 의는 나타나는 겁니다. 때가 가깝다고 하잖아요. 때에 맞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의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오른밥을 치거든 어떻게 해요? 왼밥을 돌려댈 정도로 그와 대항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던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여러분 말씀은요 기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때는요 실천에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실천에 옮기지 않고 너희들은 하라 하는 법이 없어요. 선생이 먼저 하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 목사가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그랬습니다. 사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오른밥을 치는 자에게 왼밥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울도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요.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럽니다. 바울도 그래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요. 바울도 성경의 공식대로 그대로 실천했으니 내가 본받은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정도가 됐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신앙의 모델이 돼야 되는 거죠. 이사야서 50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제가 보겠습니다.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염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른밥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하셨으니,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은 자녀나 또 어떤 그런 그 가족 구성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참아야 되죠. 예수님도 이렇게 참을 정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났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으로 성화되기까지 닮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신앙인들의 목표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방법을 따라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 몇 가지만 찾아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도 이 수욕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요. 그래,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참아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말 한 말씀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원수들을요, 병들게도 할 수 있고 병신 되도록 할 수도 있고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참는 것은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2026년도를 그렇게 살라고 말이죠.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삽니까? 목사님 하지만 이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이 성공자가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참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교인보다 우리는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방 치면 두 방 치고, 그래 놓고도 믿음으로 산다고 큰 소리 치고 있으니 이게 천만의 말이죠. 이런 신앙을 보고도 여러분 참아야 돼요. 오늘 종교 계통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뭐 기독교 방송이나 지상 어떤 그 신문 지상에 이렇게 볼 것 같으면요, 믿음으로 산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헛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뭘 합니까? 전부 다 조금 억울한 일 당하면은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건이 벌어지죠. 그거 믿음으로 사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게 맞는가요? 전부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마태복음 26장 67절에 6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서 68절 말씀을 보면, 야간 우리는 2026년도는 철두철미하게 성경을 닮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럽니다. 이놈들아, 너희들이 나를 치면 하나님이 가만둘 줄 아느냐? 이렇게 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우리 같으면 그런 말 하겠죠? 하지 않았습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댈 정도로 이사야 50장 6절에 예언대로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치면은
이사야 몇 장이요? 56장에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참아야 됩니다. 입이 없어 말을 못합니까? 주먹이 없어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들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죠. 근데 갚긴 갚는데 뭘로 갚아라? 선. 왜냐? 악한 사람은 이미 너희 뺨을 때렸으니 죄를 지었지 않느냐? 죄 지은 그 사람 때문에 너도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살아가려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죠? 의가 이런 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지켜졌다는 신앙의 정죄를 지켰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우울할 거 하나도 없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를 가서는요 상급을 받을 일이고, 그것이 내가 천국 가는 비결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이런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넘보기는 아무리 보편 못할지라도 뭡니까? 의인이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요. 기록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에요. 이 교회가 전부 성도들이 이렇게만 변화가 되어갈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아무에게도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는 누가 갚아줍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월권이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마시우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 함으로써 내가 숯불을 내 물에 사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게 한 대 얻어맞아도 그게 이기는 방법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인들은 항상 기쁨입니다.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고 알고 가는 길이거든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한 사람 때문에 나도 뭐 해요?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악한 사람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용당하지 말라는 거죠. 그 악한 사람 때문에 네가 이용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욕하고 비웃으면 복받을 사람이고요. 네. 그러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뭐예요? 야, 복받을 사람들아. 이렇게 아주 점잖하게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퍼부어대면서 욕할지라도 그래 내가 복받을 사람이면 사함이 안 되지요. 복받을 사람이면 사함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복받지 못할 사람은 사함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사함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상을 다 해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왜 못 믿느냐는 이야기죠. 왜 내가 해야 될 일을 니들이 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뉘우친다, 회개한다, 뭡니까? 이런 것을 보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 마태복음 5장 40절을 봉독합니다.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 하면 어떻게 해요? 속옷을 달라고 고사하면 어떻게 합니까? 겉옷까지도 줄 정도로 고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는 소리가 들은 지가 벌써 10년은 넘었습니다. 개독교래요. 네. 왜 그렇습니까? 총회장 때문에 재판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총회장이 어떻게 합니까? 몇 년 동안 그 재판이 끝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끌고 가잖아요. 재판이. 네. 좀 불리한 게 있을 것 같으면 재판 판결이 빨리 나볼 것 같으면 자기에게 죄가 빨리 더 뒤집어 씌워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끌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걸 보고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걸 보고 개독교를 하는 거예요. 네. 왜 싸우느냐 이거죠. 왜 싸우느냐. 싸우는 게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목사가 그것도 최고 책임자 총회장이 왜 싸웁니까? 권사 왜 싸워요? 네. 왜 세상 제약의 권세 법에 올려놓고 심판을 받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놓고 분명히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심판을 받는 판결을 받으려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가지고 교리를 바꿔야 된다고 그래. 정치도 그렇죠. 자기 입맛에 맞도록 법을 바꾸려 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간의 뜻대로 하니까 총회장 선거하는데 돈 뭉치가 오고 가고 하는 거죠. 이제는요, 갈 때까지 다 갔습니다. 비리가 드러날 것만큼 다 드러났습니다, 지금. 이것이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맞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송사하지 말라.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고소할 것 같으면 뺏기고 줄어난 이야기죠. 그냥 뺏기고 줄어내. 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고소하지 말고 억울해도 100만 원 청구해서 100만 원 줘버리라는 이야기죠. 소리 봐라 이런 이야기죠. 그래 요즘 뭐 한 돈 몇만에 뛸 것 같으면 집안에 들어놓고 야단 날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뺏기면 하나님 보상해 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죠. 사도들이 그랬거든요. 사도들이 자기 가진 거 재물 다 뺏겼거든요.
뺏겼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의 상급이 그거 뺏긴 것보다는 이겁니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될 일을 볼 줄 아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열린 사람들이죠. 그럼 송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송사하면 죄를 짓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송사하라 했습니까? 하지 마라 했습니까? 그런데 송사하면요 죄를 짓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7절가 길지만 다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 경위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 이를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 나왔지요? 송사, 고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소가 많아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 이런 일을 해가기 때문에 기독교란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서 믿음이 이르게 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도 다 그렇게 했어요. 재산 다 뺏기고요. 유명한 선지자들이 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도들이 그랬고요. 억울한 일 당하고 누구에 호소하지도 못하고 세상 법정에 올라놓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갚아준다는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35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래 성령을 받은 후에 이런 말씀이지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라.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도 참을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또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사람이 있는 줄 알미라. 뺏긴 것보다 더 영원한 사람이 있대요.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이렇게 나왔지요. 억울하게 모든 것을 뺏겨도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작은 거 그거 말고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뺏기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기독교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은 사람은 똑같으니 오히려 더 심하면 더 심해지. 성경대로 의가 나타나는 건 잘 없으니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전도도 안 되는 거지요. 옛날에는요, 파출소 수북에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가 더 효력이 있었다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역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돈 뺏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돈 뺏긴 거 많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뺏긴 일이 많거든요. 뺏긴 거 많거든요. 걱정할 거 전혀 없더라고요. 마태복음 5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읽은 이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심리를 갈 것 같으면 발병 나지요. 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지쳐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요 가야만 되잖아요. 그래 오리를 가야 할 정도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다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를 가는 이유가 누가 대신 지고 갔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갔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누가 차를 박았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운전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럼 어째야 됩니까? 가까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친구야, 보호자, 가족 올 때까지, 우리 가족 올 때까지 5일만 같이 있어줘. 그러면 5일이 돼도 안 오네. 그럼 어째야 돼요? 5일 더 있어줘야 되죠. 이게 진리입니다. 5일을 가자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5일을 참아달라 하는데 10일을 참아주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27절에서 3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니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그냥 살짝 씌우는 것도 아니고 푹 갖다 눌려버려요. 그리고 갈 때 이제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래 놓고 평안할지어다. 얼마나 조롱입니까? 그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고 끌고 가니, 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거기 나왔지요. 억지로 골고다까지 가기 위해서 구레네 시몬이 지고 갔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1절에 오리를 가지고 가거든 얼마를요? 10리를 가라는 성경에 다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서 그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내가 남에게 줄 만한 이유가 생기면 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만일 의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실천하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저는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면 받지를 못해요. 상대방이 줄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걸 달라고 하면 좀 되는, 달라 소리를 못 해. 잠언 2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6절을 보면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니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리라. 시제란 뭡니까? 구제하는 말입니다. 구제. 네. 베풀 시자, 구제할 제자. 남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꾸어서 갚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남에게 베푸는 일을 합니다. 시편 37편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라 하는데도 손해보도록 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이 사람도 의인이죠. 예.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25절도 보겠습니다. 25절도. 시편 30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느라. 그래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이 거지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의인의 자손은 걸시감이 없대. 굶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는 후손은. 이미 부부가 뭐였기 때문에요? 씨앗을 뿌려 놓았으니 자식이 거두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의인이 결실감이 없다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왔고 그리고 믿음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결국 어떻게 해요? 단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데 누가 거둡니까?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오는 거죠. 기쁨의 단이 자식에게도 온다는 이야기죠. 우선 지금 당장 말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주는 것은 싫고 받은 것만 좋아하면 이거 안 되죠. 누가복음 6장 34절로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38절까지 보고 말씀 뵙겠습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가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네가 헤아림을 예를 들게요. 목사님이 만일에 손님을 한 사람 목사님만 오면은 이제 음식값이 한 5만 원이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 따라가지고 몇 사람이 오네. 그러면 걱정이 없어지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그만큼 복이 온다는 거죠. 믿음으로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이 오직 의인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하고 맺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은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뜻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